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은 성도들을 진짜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나누고 이제 로잔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뿌리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뿌리가 오직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단에 대해서 로잔대 그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WCC, WCA, NCCK, 에큐메니칼, 가톨릭 이 모든 뿌리가 하나로 직결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출애굽의 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들이 이제 탈출하려고 할 때 바로가 그들에게 행한 그 일이 딱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제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잘못되어지는 종교 통합으로 가는 그 종교 통합으로 종교 일치로 가는 일치, 적재 일치까지, 그러니까 적재 일치라는 것은 그 가톨릭하고 전부 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 장로님, 이런 전도사 이런 제도도 없어지고 전부 다 목사들도 이제 신부, 추기경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직제일치로 가는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보면서 그것보다는 이걸 먼저 좀 우리가 밑뿌리를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다른 것으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사단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단은 심판하고 영혼은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뺏긴 것, 우리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다 전부 다 직결되지는 모든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모든 역사도 또 사단이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으로 직결되는,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잎사귀들은 여러 가지고 모양들은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데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오직 한 가지가 말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존재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잖아. 무서워서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거룩하심을 경외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사단은 그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사단이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사단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사단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 나타나고 싸울 거 없이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는 다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뭔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사단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통치하고 어떤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신이라는 그 어떤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포섭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사단에게 쫓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하나같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가고 있고 단으로 묶여가고 있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믿는 그들이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절이 나고 배도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받는 그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가 저주받을 거야, 여기가 폭탄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그 폭탄 속에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이 적그리스는 어떤 것이지만은 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적그리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인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어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한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이게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불법의 어떤 그런 거짓 역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도 구원을 받는데 다른 길은, 목적지는 하나다, 정상은 하나다, 다른 길도 있다. 이게 종교 통합이고 이게 다른 길이고, 뭐 WCC, WCA, 뭐 NCCK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에큐메니컬 모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 뭐 이걸 가지고 이거 뭐 하지 않고 뭐 차별금지법을 허용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뿌리가요. 그 영이 무슨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약성경 13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체의 신학을 한마디로 에기스로 만들면은요, 딱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길,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 통합으로 가는 것이고 그들이 이상한 길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뭐 무엇을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뭐 말 하나 가지고 뭐 성경을, 요번에 뭐 로잔대에 보니까는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우리가 이제 상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보는 거는 네 입장에서, 내가 보면 내 입장에서 그냥,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성경보다 누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교황이 올라가 있잖아요.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교황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결국 그거예요. 결국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막 꼬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머리 아프다 그냥 대충 그냥, 이 사람들도 성경 그냥 66권 인정하네. 그게 뭐 그냥 특별히 잘못된 거 없는가 보다. 인정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위에가 있느냐, 성경이 위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분위기에 맞춰서 해석이 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뭔가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이 주인이 되어지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논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원인 것도 인정이 안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대제사장,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 그죠? 이 죄 문제, 천국을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도 거기서 아멘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 안에 진리만, 이 안에 진짜 그러니까 직관과 또 간접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받아가지고 대신 해석돼가지고 있는 말씀도 있고, 직관, 가라사대, 이러시되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진짜 진리이고,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사단은 뭡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거짓말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 선악과가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생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악과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신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조물도 신이 될 수가 있다고 사단이 가르쳤습니다. 인간에게 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꾸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머리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입니까? 염소의 영이잖아요. 대장이 되고 싶은. 염소는 한 우리 안에 100마리, 200마리가 있어도요, 이 숫 염소 왕은 하나만 있어야 된답니다. 둘이가 있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리 여러 가지 뭐 교단 위에도 뭐 어떤 사람들 위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요 꼭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 염소의 영이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나만 왕이 되고 싶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에서 주로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4장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들인 것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에 가면은요, 오직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이것보다는요, 이 구원을 말하는 것보다는 종교 통합에 이 간데 보면은 서서히 그 눈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눈이 맞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 영혼 구원보다는 뭐입니까? 사회 구원, 정의, 평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의 삶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평화를 말하네. 맞아.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전쟁을 정치관에게 승리해서 얻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닌 평화, 거짓 평화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인류 구원, 사회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회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는 원수를 멸하러 오신 것이지 사회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다른 복음이 나오고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서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목적을 가지고 원수를 멸하고 죄와 싸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오직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사단에 만들어낸 일들을 깨뜨리고 거짓 진리를 깨뜨리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런 죄와 싸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잔 대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에 표제에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것 맞다. 그래서 동성애하는 것은 범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원제목이 있으면 그 해석하는 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것처럼 동성 간에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진짜 진리에 서면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가 묻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깨끗한 데 와 있다고 내가 여기 응가가 냄새 안 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안 나겠습니까? 씻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들을 잘못 알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거기다가 박수를 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니까는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다른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길에서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그냥 내가 은혜 나눠주는 자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가 회개, 물론 우리 중고 회개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고 같이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체에 있는 그 자체를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럼 그들은 언제 회개할 건데? 그들은 어떻게 될 건데? 이 말장난 조그마한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요, 곤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 이거구나. 다른 복음이 이거구나.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요,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가 예수예요. 다른 예수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의 수장들이 다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불교에서도 다른 어떤 유교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대잖아요. 그럼 다른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그 다른 예수가 나타나니까 다른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은 인본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복음은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은 뭐냐? 불법 전유자, 사단이 누굽니까?
불법 점유자잖아요. 왜 불법 점유자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백성을 낳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들이 만들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원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금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을요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하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과 권세를 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불법 점유자입니다. 그 불법 점유자가요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가운데 우리가 갈 것인가? 적그리스도에 가는 그럼 적그리스도의 공격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적그리스도의 공격 대상을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로서 정말 진리 안에서 무장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려고 하는 그 자를 첫 번째로 노립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왔잖아요.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만국을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며. 얼마나 사단은 경배에 목말랐고 얼마나 찬양을 받고 싶고 얼마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한 번만이라도 받고 싶은지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고. 경배에 목마른 자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영광에 목마른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신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가 첫 번째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경배에 목마른 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라도 그 경배의 대상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원한 세계의 하늘나라에서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싶어 했잖아요. 모든 천사들, 무천사들 위에 앉고 싶어 했잖아요. 경배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단이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승리해가지고 완전하게 사단의 나를 공격하는 그 머리를 깨뜨려서 내 발등상 상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정에 사건 사고 있는 대로 다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문제 속에 투성이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삽니다. 승리하기까지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잡아가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요. 왜요? 지금 세상에 있는 물질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승리자가 완전한 승리자가 아니면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그 자에게 물질이 들어오면 자기 나라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최근에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육체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어야지만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하늘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곧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망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고역으로, 더욱더 힘들게 엄청난 고역으로서 이제는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기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역이 오는 건 사단에게는 보면은, 사단은 우리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고역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역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고역이 올 때,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셨더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각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두면 나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구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지셨습니다. 그때에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80년 전부터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고, 벌써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80년을 훈련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80년을 훈련시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고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희망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러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공격 대상인가? 두 번째로 공격 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별로시라는 게으르고 부주의한 자, 잠자는 영혼, 게으른 영혼들,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자, 예배당들랑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자, 그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않는 자, 내가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은 펼쳐가지고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는 그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대잖아요. 부지런한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도 찾아가지만, 이단들이 노리는, 신천지가 노리는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찾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은 별로 그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 찾아 나서는 존재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천국보다 더하다. 예수 믿기 전에 고통보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더욱더 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으면서 육으로 더 형통하게 가려고, 육적인 내가 예수 믿는 그런 것이, 기도 제목 내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무사 안일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와서 기도는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영적의 이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어떤 그런 정욕적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전쟁 중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야지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의 건강에 뭐 평화든지 우리 육체의 건강에 뭐 전쟁이든지 어떤 전쟁에도요, 전쟁 중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암병이 들어도 다 나아야지 편안하지, 낫기 전에는 안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간 날까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 상관없다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게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대상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예요.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그 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라. 아멘. 이 피가 너를 씻어주실 것을 믿으라.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자, 내가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을 갈 자리가 됐다는 실제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나하고 예수님하고 자리가 바꿔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그 자에게 이 악한 영은요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말씀은 내가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듣고 내 아내가 듣고 내 아들이 듣고 다른 사람,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됐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안 믿으려고 그러면 재석에 빠져가지고 정말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느껴질 때까지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살아가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 믿어지고 오늘은 안 믿어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 믿든지 진짜 안 믿든지가 우리가 그래서 차든지 떠든지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 사단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가 영원한 형벌 받을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벌 받는 곳에 우리를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거. 이것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어떻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가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느냐면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습니까? 66권 성경을 안 믿습니까? 믿는데 저것도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어디에서 섬겨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애굽 안에서 섬겨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 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섬겨.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땅 차원으로 영적 변화받지 말고 땅 차원으로 육적인 신앙으로 섬겨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설도로 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가. 근데 멀리는 가지 마라. 애국 근처에 있으라. 이 세상 기슭에서 왔다 갔다 한 달이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어느 나라는 영적, 교회 가면 영적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오면은 세상 사람 되라. 왔다리 갔다리 해라. 이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딱 이거 아니면 이거, 백 아니면 흑,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간 지대는 없다니까는요. 이 중간 지대를 만들어낸 존재가 누굽니까? 가톨릭이잖아요. 연옥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톨릭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디 죽은 사람이 지옥 갔다가 어디 이 땅에 있는 이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 그랬더니 가라. 너희 모든 가족들 우양도 놔두고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 다 놔두고 너희 남정들만 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정들만 가라. 그러니까 대표자들만 가라 그랬습니다. 대표자들만 가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불교. 대표자들만 가잖아요. 한 사람만 가가지고 그 모든 사람 이름 등 밝히면 다 되는 거. 그 크기가 크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자들만 가라. 그러니까는 이 대표자들만 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돌아오라. 분리되지 마라. 죄하고 분리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분리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라. 죄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요 가장 무섭습니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믿으라. 네가 현실을 바라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일하지 않느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었을 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요.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믿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것입니까? 염려 근심거리. 우리가 늘 내가 돌아와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이 뺏겨야 되는 그거.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라. 근데 뭔 두고 가라 했습니까? 재물은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물은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주가 있어야 됩니다. 제주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는 있는데 재물이 없으면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추석에 제사 지낼 때 요새 어디 제가 전에 어디 콘도를 우리 이제 친척들하고 갔는데 추석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앞집에는요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근데 택배 상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기 전에 택배 상자가 그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상자가 큰 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거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택배 상자를 그 주소지로 보내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모든 음식들이 다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열어가지고 제사 지내더라고요. 아니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도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재물입니까?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재물입니다.
산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주가 되고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안 되는 제사는, 내가 회개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회개가 없다, 돌이킴이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회개 그러니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줄 아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내가 십자가 진 것입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20년 30년 전하고 나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재물 있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다 죄 속에서 살아라. 죄에서 멀리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언제든지 네가 갔다가도 다시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라. 그러다가 이제는 뭐 합니까? 재물이 없는 제사를 지내라. 회개 없는 제사를 지내라. 돌이키지 마라.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말라.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오늘 이 시대의 강단의 설교 무섭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육으로 보면은 내가 병이 나서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된지 모르고 네 생각이 잘못돼서 그러면서 생각의 약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의사는 죽일 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영혼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도,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데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죽일 놈을 알고 왜 가만히 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변화가 일어난 것만큼 나는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음식을 좋아하고 어른은 어른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란 것만큼 내가 들어오는 것,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난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면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이 보루,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마라. 너 회개하지 마라. 너 변화받지 마라. 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의 다른 복음이고 비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요, 내 습관을 따라서 살던 것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요. 아멘. 이 속에 있으면은 내가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알았습니다.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육체에 몸을 입고 오신, 육체로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게 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서 이제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쓰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